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다 같이 일어서서 2025년 10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유일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저희를 구원받은 자기 백성으로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독생자를 내주신 은혜조차 갚을 길이 없는데 주일마다 교회로 불러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생명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해주시고 반석에서 나는 샘물과 같은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8편 31절에서 3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맞아가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발로 발을 당기노라.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영광이 나를 들고 주의 영광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니 그들이 망할 때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먹을 양식과 따뜻한 사람들과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에 계셨던 주님의 살아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순간에도 삶을 살아내고자 열심을 내는 성도들과 헌신과 믿음으로 세상을 버티어내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깊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위로로 세상을 이길 힘과 용기를 얻고 주님 앞에서 다시 일어서서 스스로를 단정히 할 수 있으니 부디 우리들의 깊은 기도에 찾아오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는 여전히 깊은 성찰과 주님을 아는 명석함에 이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자비가 저희를 품고 있으니 저희들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두려움이 폭풍같이 밀려오고 조급하며 분별력이 사라지려 할 때 말씀 앞에 자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소서. 날마다 우리들의 부족함을 확인하는 시간들이지만 또한 날마다 주께서 일하시는 시간임을 확인하는 시간도 되기에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감격할 뿐입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들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들의 한 분뿐인
눈물과 기쁨, 감격의 대상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피시며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저희가 얻는 것 중에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손을 펴서 나누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예배 시 성찬 예식이 있고 예배 후에는 함께 준비한 식사를 하며 교제합니다. 오늘 오후 모임 시간에는 모임 대신 교회 대청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준비는 이번 주 토요일 11월 1일입니다. 12시에 모여서 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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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우리가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미 이루어 놓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현재를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전 이 땅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모형의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그 나라와 그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세상에 알려주려고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해방하였고 가나안 땅에 나라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백성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즉 하나님 나라 모형이 되게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세상 나라와 같이 사람으로 왕을 세운 그런 세상 나라가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 나라 모형이 아니라 세상 나라로 그냥 살아갔으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며 하나님께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서 그들의 사명은 이 세상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모형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살면 세상 나라 백성들은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큰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알려주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그러기를 거부하였고 이스라엘이 진짜 왕이고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님조차도 거부하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의 하수인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인데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으면서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지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서 세상 나라를 사는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로마와 함께 그 사회에 불을 가진 유대인과 그 회당이 중심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만일 예수님이 왕이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라면 주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세상에서 환난도 없고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하고 세상 모든 복락을 누리게 해주셔야만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는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다면 박해하는 세상을 대적하거나 이길 아무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잘 모르는 어린 신앙의 초대교회 일부 성도들이 그런 눈으로 볼 때 그런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를 얻기 위해 믿는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다들 그리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의심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이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고 믿었는데 그럴 기미는 전혀 없고 밖에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일 때 주님이 요한 사도에게 자기들이 믿고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과 위엄 가진 모습을 보여주고 또 당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주님 원하시는 것은 그러면 무엇인지도 알려주고서 처음 믿었던 믿음으로 돌아가서 바르게 신앙생활할 것을 부탁하고 이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알려주기 시작하십니다. 세상의 성도들을 박해할 때 우리 주님이 무능력해서 가만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성도들이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데 세상 나라와 세상 방식으로 싸워 이겨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은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 나라가 득세하고 자기들이 영원한 권세를 가진 것처럼 성도를 박해하고 있지만 그들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지금의 현실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당장은 고난을 겪지만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게 되고, 지금 성도들을 괴롭힌 자들은 영불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가치와 방법을 지키며 살라고 이제 격려하려고 하십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결과가 그렇다면 우리도 그 소망이 있으니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당시의 성도들에게 그런 부탁을 하시고자 앞으로 될 일을 알려주시면서 결국 주님과 그를 따르는 성도들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장차 있을 일을 알려주실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이 일들이 모두 역사순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로마의 박해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이 세상 권세의 대명사였는데 그 로마는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가 망하면 그러면 온 세상도 그 로마가 망하는 것과 동시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귀는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는 자기의 권세를 이용해서 로마와 같은 나라와 그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로마가 그러다가 망한 것처럼 결국 이 세상 나라도 주님 앞에서 패하고 망하고 맙니다. 그러면 당시 이 세상 권세의 대명사인 로마가 망하는 것은 세상 끝날에 세상이 망할 것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과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중첩되어서 예표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가 보고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를 말하고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반드시 망하고 세상을 쫓던 사람들도 반드시 심판받고 영벌에 들어가고, 그 반면에 로마 시대나 지금이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부활하여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소망이 있으니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다고 믿음을 저버리고 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성도들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고 세상의 박해에 굴복하지 말라고 격려하려고 기록한 것이지, 종말이 언제인지 계산해서 그때를 알고 모두 그날에는 흰옷을 입고 자기들 교회에 모여 집회하고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시록을 잘 계산을 해서 자신이 그날을 알았다며 그것을 아는 자기들만이 신령한 존재이고 구원받은 존재들이어서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또 자기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한다는 그 짓에 우리는 다들 속지를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십 번 그런 일이 일어났었지만 모두 다 틀렸고 성경에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 놓았는데도 여전히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속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들도 이제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보고 읽어서 주님 부탁하신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됩시다.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이제 보고 들었고 지금 있는 일도 듣고 보았으니 장차 될 일을 이제 함께 보면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바르게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지를 다시 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보이시며 요한들어 그 문을 통하여 하늘로 올라오라 하시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즉 장차 될 일을 보여주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본 요한이 깜짝 놀라면서 감탄사를 내는 것이 원문에는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해서 교회들에게 보내면
그 편지를 읽는 성도들도 장차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때부터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1절 앞부분에 나오는 내가는 단수이면서 요한 사도입니다. 또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마땅히 일어날 일을 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게라는 단어도 역시 단수여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했는가 하면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시기에 이때 하늘 문을 열어서 하늘로 불러 올리는 것이 요한만 불러 올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다 하늘로 불러 올리는 휴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왜 그런 해석을 하는가 하면 앞에 있는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시대 동시에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 시절은 에베소 교회 시대와 같고 그 다음 세대는 스무나 교회 시대와 같고 그 다음에는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등등에서 마지막 시대에 있는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7교회를 7시대로 나누어서 그때 때에 따라 나타나는 교회로 구분해서 해석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 정도가 왔기 때문에 이국 교회를 300년 정도로 나누어서 예수님부터 300년까지는 에베소 교회 시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지금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다. 그런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그렇게 세대주의로 해석해서 믿는 사람들이 그 주장을 하였는데 앞서 열거한 교회 시대가 있고 난 후에 이제 다음 주에 보면 환난과 고통의 시대가 오는데 성도는 그것이 오기 전 하늘로 불러 올려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환난과 고통을 전혀 겪지 않고 천국을 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휴거될 때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처럼 그러면 우리도 얼마나 죽겠습니까? 이 땅에서 환난 고통을 안 당하니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요한만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고자 하늘로 불러 올리신 것이지 모든 성도들을 불러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성도들을 그렇게 불러 올려서 환난을 겪지 않게 한다면 이후 교회의 환난과 박해로 죽임을 당한 사람은 성도가 아니어서 그런 박해와 환난을 당했다는 말이 되고 지금 우리에게 환난이 생기는 것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하늘에 올라가지를 못해서 그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론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난이 없고 만사형통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미혹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 소원이니 그들의 말을 따라 그들의 집단을 따라 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문장을 바르게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 계시록에서도 뒤에 보면 이런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노를 퍼부으시기 전에 믿는 우리를 하늘로 올려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진노를 내리 퍼부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니 그때는 우리를 불러 올리십니다. 하지만 1절은 요한만 계시를 받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 보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말들을 믿고 쏙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니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행하지를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가치와 그 방식을 지키면서 끝까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소원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서 그런 잘못된 해석으로 미혹당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속지 맙시다. 그 말씀을 들은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에 올라가 보았는데 그 모습이 이랬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가 있는데 앉으시니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내용도 해석할 필요가 없고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요한 사도가 보좌에 앉으신 보석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 앉으신 보좌에 둘러서 24 장로들의 보좌가 있고 그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서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도 불필요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24 장로들을 구약의 12지파 대표와 신약의 12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인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알 방법도 없습니다. 만약 그들의 해석을 따르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요한 사도가 아직 하늘나라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그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 사도는 자리에 못 앉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12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알면 되는데, 자기가 신령하다고 하면서 성령으로부터 그런 해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생각을 옳다고 주장하는 자기 중심적인 것이지 절대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게 하신 것을 안다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깰 때 쓰는 것이지 절대 성령께서 모르게 하신 것을 알게 해주시질 않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지를 않으셨다면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굳이 억지로 풀다가 이단이 되지 맙시다. 5절 말씀에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앞에도 눈이 있고 뒤에도 눈이 있는 이 세상에서는 보지 못한 짐승의 모습이어서 요한이 보고 글로 기록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이해하기 참 어려운데,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서 요한이 이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글로 기록해 놓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기 네 생물은 에스겔서 10장에서 이미 소개한 케루빔이라는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입니다. 그 모습이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얼굴이 셋째는 사람 같고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는 것은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자기가 본 것 중에 그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또 이 네 생물에 대하여 해석하기를 사자 같은 것은 마가복음이고 송아지 같은 것은 마태복음이고 사람 같은 것은 누가복음이고 독수리 같은 것은 요한복음이라고 해석을 했고, 그 해석에 따라 유럽의 여러 교회 건물에 그런 식으로 장식까지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셔선 케루빔이라는 천사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 학자라고 하지만 자기가 아는 부분만 알고 다른 부분 성경은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이 땅에 있어야지 성도들에게 읽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옆에 계셔야 되겠습니까? 그런 잘못된 해석으로 은혜를 받고 여러분 오해한 것으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우리는 가지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잘못을 듣고서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들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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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까지가 4장인데 이 4장을 요약하면 장차 될 일을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하늘로 불러 올리셨는데 요한이 하나님 계신 보좌와 하나님의 7 영이신 성령님과 그 주변에 둘러있는 천사와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의미와 해석은 필요가 없습니다. 5장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제 장차 될 일은 7인으로 봉해져서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데 누군가 7인을 떼면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인을 뗄 만한 분이 계신지 둘러보니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웁니다. 그것을 알려주신다면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그럴 분이 계시지 않으니 너무나 당황하고 기대가 무너져서 그렇게 운 것입니다. 그러자 장로 중에 한 분이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 유다 지파의 상징이 사자인데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바로 그분이 가지신 것입니다. 그 장로의 말을 듣고 보니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장로 중에 한 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말씀하셔서 엄청난 위엄과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말씀하셨는데 요한 사도가 보니 어린 양이 서 있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았고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는데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신 성령께서 그에게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하면 권위와 능력을 가진 메시아를 의미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하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요한을 통해서 그런 능력과 권위를 가진 그분이 유대인들의 기대대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일찍이 죽임을 당한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쫓는 유대인들의 기대를 만족시켜주기 위하여 메시아가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계셨지만 그분은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7뿔을 가지셨고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시는 성령님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이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주실 분으로 오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어린 양 그분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임봉된 두루마리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이는 주님께서 떼십니다.
주님이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자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는데 그분께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드렸다는 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각각 금은고와 성도들의 기도인 향기 가득한 금 대접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구약시대의 짐승을 태우고 그 향으로 하나님께 분향하던 모습을 연상시키면서 예수님께는 금은고로 하는 그 찬양과 성도가 드린 기도가 그분이 받으시는 향기라는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를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빨리 자기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지조차 의심하고 근심 걱정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 성도들이 한 기도가 전부 다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려고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소유가 된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을 삼고 이후에 땅에서 왕 노릇하게 하셨다는 것을 찬양합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자체가 바로 나라입니다. 이 땅에 있는 나라는 교회이고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살면 그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모든 것이 다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영원에 잇대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목사만 제사장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다 각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복음의 가치대로 살아가며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교회에서 누구나 다 자기 마음대로 해서 질서가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신앙을 공부한 목회자로 하여금 먼저 본을 보이고 질서대로 행하여 성도들을 인도하고 성도들은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축도권이 있으니 많이 하며 사람에게 매이고 목회자가 곧 하나님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십자가에 죽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만 듣고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바대로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사람들이 다들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내 뜻을 내려놓고 살기 자꾸 힘드니까 그냥 목회자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내가 편하게 예수 믿고 천국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각자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각자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목회자가 알려주는 것 아닙니다. 요한이 또 보고 들었는데 11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것은 셀 수 없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들도 12절 큰 음성을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찬양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하더라. 요한 사도가 이 계시를 보고서 기록할 당시 로마의 극심한 박해가 반복되어 성도들은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의 응답도 전혀 없고 요한이 죽을 때가 되었는데 주님 다시 오실 기미도 보이지 아니하자 기도했지만 낙심하고 지쳐버렸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 기도 듣지 아니하시는지 응답도 없고 믿어보아야 아무 소용도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요한을 하늘로 불러올려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성도가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영원히 걱정 근심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주려고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다. 그리고 환난을 당하고 순교한 너희들은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영생을 누리지만 세상과 그를 따라서 성도들을 박해한 사람들은 심판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영벌에 들어가게 된다. 지금 당장 우리 주님이 지상에 임하셔서 그 상황에서 성도들을 구원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환난을 통하여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종말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서 그들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우리 욕심의 소욕을 따라서 세상의 무엇을 구하고 그것이 응답되면 좋아하고 내가 믿음도 좋다고 자랑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내 기도 듣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이 세상에 속한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고 좀 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어떤 환경과 처지에도 감사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살자고 우리에게 오늘 권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조그만 환난과 어려움도 두려워하며 그 문제 해결이 신앙의 전부인 양 세상에 매달리며 살 때가 많습니다. 박해가 계속되고 있을 때 주님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하여 요한 사도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고 지금 있는 일들을 알려주고 이제 있을 일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어떤 능력과 권위를 가지셨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세상에 속하여 세상 끝의 모든 것을 다 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상급을 기다리는 사람인 것을 알고 깊이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성도로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